예, 썩는 양식과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베세다 들판이죠.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이제 저녁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 흩어졌고 다음 날 많은 무리들이 그곳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들판에 계신 줄 알고 그곳으로 찾아왔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 때 장년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마 수만 명이 아마 더 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배들을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서 간지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을 여기 6장 2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참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먹고 배불렀다. 다시 말하면 그 먹는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 찾아오면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또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시니까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적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적을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놀라운 그런 희한한 역사들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육신의 문제, 예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얻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이런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부른 까닭이죠. 배부른 까닭은 결국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것은 다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도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썩을 양식이죠.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죠. 썩을 양식,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 표적의 참 뜻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고 그 떡을 먹을 때, 물고기를 먹을 때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는 그런 까닭으로,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표적에, 예수님 표적을 행하신 그 뜻, 신령한 뜻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삼고 그 영이 사는, 그런 영이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육신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결국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 아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온 것,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그 외적인 면, 그냥 단지 표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병이 낫고 먹는 문제를 해결받고 뭐 이런 것들,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믿는 일 한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영이 살지 못한다면, 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는 일을 할 때 영이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영이 살지 못한다면 그건 겉으로 하는, 육으로 하는 거죠.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명예 영광을 얻고 자기가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온다면, 믿는 일을 한다면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영이 산 것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래 영이 살아요. 이제 그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52절, 이제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옵니다. 3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영으로 하는 거죠. 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영이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영이 살지 못한다면 그건 다 어떤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해도 영이 살지 못한다면 다 썩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또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내가 영이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영이 힘을 얻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영이 사는 그 모든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내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또 따라가야 돼요. 따라간다는 건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물론 애를 쓰면 되겠지만 누가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양심이 옳은 건 따라가고 양심이 옳지 않은 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또 내 심령의 역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물론 성령의 역사시죠. 그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외국에 나가서 어디에서 전하려고 그랬죠?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유대와 가까운. 그러나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리 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심령의 인도, 그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가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나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을 할 때도,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세상 일 따로, 믿는 일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서 세상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일은 따로, 세상 일은 따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영이 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찾아온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지금 여기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그 다음 날 쫓아온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한 뜻을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깨달지 못하고 다시 또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적,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결국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유대인들은 다시 또 뭘 내려달라는 거예요? 만나, 떡. 어제처럼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먹여줬던 그 만나, 먹을 것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만나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내려달라, 만나와 같은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광야에서 내려서 만나를 먹여줬는데 그 만나는 그들의 영을 살리는, 그들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상징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생명의 떡, 그 참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어야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떡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로 생명을 삼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3, 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걸 우리에게 항상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은 계속 뭘 달라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계속 내려서 이 모세가 내린 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매일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매일 육의 양식을 내려주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5절 말씀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심령이 줄이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와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영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살아가야 되죠.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의 고통이 이루어져야 영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36절 3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껍데기만 온 거죠. 껍데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올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믿게 하는 자를 결코 어떻게 해요?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이 다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보내신 자는 누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뭐렇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누구도 그게 뭐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하고 천하고 미약하고 없는 것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 보내시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만물에 티끌 것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너는 안 돼 라고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너는 안 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건 뭐죠? 부활이죠, 부활. 육신의 부활이죠. 육신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뭐죠? 먹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42절에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으로 하시는 말씀. 그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예수님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그들이 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서 예수께로 오게 하는 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영이 살게 되고 점점 생명을 얻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걸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육신의 지식으로 받아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그건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온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배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4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가질 겁니까? 가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들 영원히 있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를 내 생명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 영이 살고 소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늘 생명을 얻어나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